자, 우리 봉독한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49절의 본문으로 십자가 위에서의 7마디 말씀, 네 번째, 십자가에서 버림받다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을 증거합니다. 자, 지난주에 진정한 신앙 부흥이 무엇이냐? 그것은 진리에 대한 각성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어떤 진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 사순절 십자가의 계절에는 십자가 현장에서 들려지는 주님의 음성 7마디 말씀을 주제로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말씀이 뭐였죠? 우리 십자가 위에서의 첫 번째 말씀은 사죄의 말씀이었죠.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말씀은 구원의 말씀이셨습니다. 옆에 있었던 한 강도에게 하신 말씀,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리고 지난주에는 세 번째 말씀과 다섯 번째 말씀들을 전했습니다. 세 번째 말씀은 관계의 말씀이었어요. 어머니를 향해서는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그리고 제자에게 당신의 어머니이다 라고 관계를 맺어주셨고요. 다섯 번째 말씀은 목마름의 말씀이셨습니다. 내가 목마르다. 네. 그리고 오늘은 이제 네 번째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얼마간의 시간이 흐른 후의 기록입니다. 45절을 보십시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6시, 성경에 나오는 시간들은요, 오늘의 시간으로 환산하려면 플러스 6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6시간을 더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6시니까 플러스 6 하면은 몇 시예요? 12시. 그러니까 정오를 얘기하는 겁니다. 정오부터 시작해서 제9시 오후 3시까지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였고, 그리고 제9시에 예수님은 네 번째 말씀을 하십니다. 46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잘못 오해하고 예수가 엘리야를 부르나? 과연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고 오해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행적은 이렇게 정리되어집니다. 우리 시간으로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새 말씀을 하셨습니다. 낮 12시가 되었습니다. 가장 밝은 시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갑자기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고 예수님이 숨을 거두시는 3시까지 그 어두움이 이어집니다. 그때까지 예수님은 침묵하시다가 이제 막 운명하시기 직전 남겨진 네 말씀을 하시는데, 그 시작인 네 번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해석하면 뭐라고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엘리, 이것은 히브리어입니다. 엘은 하나님을 뜻하는 거거든요. 엘로이 엘로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리고는 나머지 말은 아람어, 당시의 공용어 중에 하나였던 아람어로 말씀하신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임박했습니다. 단순히 육체적인 고통에 못 이겨서 토해내는 신음이 아니고요. 지금 이것은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았다는 것을 느끼면서 그 영적 거절감 속에서 토해내는 소리가 바로 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그냥 가만히 계시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름대로의 마음을 표현하신 대목이 어디 있느냐? 바로 온 땅에 어두움이 가득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보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나타내는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출애굽기를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할 때에 마지막 재앙이 있던 그 첫 번째 유월절을 기억해 보십시오. 온 땅에 하나님의 죽음의 심판이 임할 때에 사흘 동안 캄캄한 어두움이 지속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것처럼 어두움이라는 것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실 때에 나타나는 기상 이상 현상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어떤 마음일까? 하나님이 어떤 분일까? 라고 했을 때 다가오는 것은
하나님의 눈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눈물. 아들이 죽을 때 하나님이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하나님도 우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함께 슬퍼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독생 아들이 십자가에서 울부짖으며 죽어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마음도 슬퍼졌고 했기에 하나님도 그 밝음을 어두움으로 표현하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십자가의 계절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울음을 함께 느끼고 계십니까? 누군가 울 때에 옆에서 같이 울어줘야 되는 게 사람의 도리 아닐까요? 하나님이 우실 때에는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도 함께 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같은 이유로 하나님이 왜 우시는가를 알고 우리 또한 같은 이유로 울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살펴보는데 이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에 나와 있는 말씀을 인용하신 말씀입니다. 시편 22편 1절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다윗의 시편입니다. 즉 지난주에 메시지 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삶을 통해 반응하고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또한 이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예수님의 입술에서는 자연스럽게 성경 말씀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리고 구약에 예언된 그 말씀을 통해 자신의 삶을 표현해 내시는 거예요. 그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런 표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신 분이셨어요. 하나님 말씀과 늘 동행하셨고요.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구약 성경을 줄줄줄 외우실 정도로 성경 암송의 대가이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시고 난 후에 마귀에게 시험 받으실 때에도 시험 오는 것들마다 평소에 암송하셨던 말씀을 가지고 물리치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도리어 그것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왔다.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모세 오경을 가리키는 겁니다.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선지자의 글, 예언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세 오경, 율법이나 선지자의 글들, 예언서나 아니면 시편을 즐겨 암송하고 사랑하셨던 삶을 사셨습니다. 그 말씀이 예수님에게 육신의 생명을 넘어서는 영적인 양식이 되셨다는 말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셨습니다. 시편 40편 8절 말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이 나의 마음속에 늘 차 있습니다. 이게 말씀을 대하는 예수님의 태도였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는 여러분들은 무엇입니까? 오늘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삶의 기준과 표준이 되는 말씀 없이 살아가려고 합니다. 표준이 되는 말씀을 구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면서 누군가 자기에게 충고하거나 할 때 이런 말 하죠. Don't preach me. 나한테 설교하지 마. 참 저는 이 인용구를 생각하면서 늘 마음에 이래요. 나는 날마다 설교하는 사람인데 나한테 Don't preach me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떨까? 설교하지 말래요. 그 말은 듣기 싫다라는 겁니다.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내가 왕이니까. 내가 곧 법이니까. 내가 주인이니까. 그래서 그들은 사복음서를 믿는 게 아니라 내가 복음을 믿고 살아갑니다. 혹시 오늘 우리의 모습은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 들려올 때, 선포될 때 듣지 않고 나는 내 뜻대로 살 거야. 내 나름대로의 철학이 있고 내 나름대로의 방식이 있고. 우리가 요즘 사사기를 읽고 있는데 사사기의 표현대로 하면은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있는 혹시 그런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하나님 자녀로 산다는 게 뭐겠어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제가 그 말씀 따라 살아갈게요. 여러분 정말 그런 삶을 지금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 말씀 지키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가 되고 있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여러분의 신앙 인격이 지금 삶에 나타나고 있느냐? 저는 궁금합니다. 특별히 잘 나갈 때가 아니고 어려울 때, 시험 들었을 때, 고난당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에서 나의 삶을 지키고자 하는 영적인 견고함이 있는지 스스로에게 여러분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의 그 어떤 설들을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존재들입니다. 특히 어려울 때에 나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붙들리라라고 하는 그런 견고함, 이것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성경 중에 가장 내용이 긴 장, 성경이 챕터들로 나눠져 있는데요. 가장 긴 장이 어디냐면 시편 119편입니다. 시편 119편에 보면은 다양한 형태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표현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율례, 하나님의 계명, 기타 등등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법. 왜 쭉 그렇게 나열하느냐? 그 하나님의 말씀들, 다양한 형태의 말씀들을 내가 따르고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약속들을 그 시편에서는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말씀을 사랑하시는 삶이었고 또 그 말씀을 자신의 삶에서 이루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즐겨하신 표현이 이런 표현입니다. 기록되었으되, 기록된 바라고 하는 거예요. 당시의 구약의 예언들이 이렇게 기록되었으니 그 말씀들을 내가 이렇게 이루어야 되지 않겠느냐? 또 구약의 메시아 예언이 당신의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면서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 십자가까지 지시면서 살아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오죽하면 이렇게 말씀까지 하실게요. 내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예언하신 말씀이 이루어지겠느냐? 어떻게 그 말씀이 이루어지겠느냐? 내가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 오늘 이렇게 순종한다. 그 마지막까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때까지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오늘 지금 이 현장에서 네 번째 말씀을,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서 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저희 교회가 올해 연초에 교회 요람을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렸어요. 이 요람의 뒷면을 보시면은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거기 화면에도 나오는데요. 시작. 일상을 품은 말씀, 말씀을 품은 일상. 저는 이 표현이 너무너무 좋아요. 일상을 품은 말씀, 말씀을 품은 일상. 오늘 당신의 일상이 말씀을 품은 일상입니까? 우리가 읽고 선포하고 듣고 묵상하는 그 말씀이 우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듣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과 말씀과의 관계가 도대체 어떤 겁니까? 우리 바이블 타임 오늘도 이제 4월호가 도착했는데요. 바이블 타임 꾸준히 잘 하고 계신가요? 하고 계세요? 끄떡끄떡? 네? 예. 하고 계시죠? 예, 바이블 타임. 내가 말씀과 동행하는 겁니다. 오렌지 미팅. 그 말씀을 가지고 자녀들과 가족들과 함께 나누는 겁니다. 설교 시간에 말씀 듣는 거. 개인적으로 말씀을 펴고 말씀 묵상하는 시간을 갖는 거. 말씀과의 관계예요. 기록된 말씀을 읽는 것들, 선포되는 말씀을 듣는 거, 기억된 말씀 암송하는 거, 묵상하는 거. 그것들을 통해 말씀이 나를 통해 육신이 되어지도록 말씀을 삶으로 살아가야 하는 존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과연 나는 말씀을 품은 일상인가? 어떤 분은 나는 하나님 말씀보다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반짝하면서 나한테 알려주시는 그 체험적인 게 더 좋아요. 물론 그럴 수 있어요. 번쩍하면서 어떤 천둥치면서 하나님이 막 말씀하시는 걸 들으면은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셔. 뭐 이렇게 우리가 체험하고 알아들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죠. 그러나 체험을 강조하고 기대하시는 분들에게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만나고 싶으세요? 만나셔서 뭐 하시게요? 만나시면 뭐 하시게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을 체험하고 싶으시다면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 체험하시면 뭐 하실 겁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뭐 별거 있습니까? 아,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시군요. 제가 하나님 따라 살겠습니다. 이거 확신 얻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가장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 나 여기 있다 하면서 말씀하시는 음성이 아니에요. 뭡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한 성경,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확실히 알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씀은 다 여기에 쓰여져 있어요. 찬송가 가사 중에 뭐라고 합니까?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 있네. 성경의 주제가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내가 너에게 준 말씀이 이거니 너는 이걸 가지고 말씀대로 살아가라.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새겨지도록 사는 것. 나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살아가는 것. 여러분들 그런 삶을 좀 꿈꾸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나에게 말씀이 임해 주시고 그 말씀을 이루며 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듣는 대로, 받는 대로, 읽는 대로 그 말씀을 육신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함께 오늘 핵심인 네 번째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 보시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정말 예수님 말씀대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리셨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 있을까요? 원래 하나님과 예수님은 한 분이셨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온전한 사랑이 있었고 온전한 교제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육신을 입으셨을 때도 늘 하나님과 동행하셨어요. 세상에 오셔서도 지혜가 자라며 키가 자랄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늘 예수님 위에 임하여 있었다고 했습니다. 세례를 받으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하늘에서 들려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가 기뻐하는 자로다. 함께 하셨어요, 늘.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를 보내신 이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예수님 자신도 임마누엘이시지만 그러나 자신과 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사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시냐고요. 하나님이 자신의 손을 놓으신 것처럼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과연 자기를 버리셨을까요?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말씀대로 버리셨어요. 아니, 좀 더 정확히 표현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도록 그냥 내버려 두셨습니다. 이거를 신학적인 용어로 유기라고 합니다. 유기. 한번 따라합시다. 유기. 거룩한 유기. 예, 거룩한 유기. 유기라는 말 아시죠?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버려두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지금 당신의 아들을 내버려 두는 게 아니에요. 아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아니고요. 하나님께 바쳐지는 재물을 바라보는 시각이 지금 하나님의 시각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 이 둘을 다 만족시키기 위해서 죄는 용납하지 않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방법이 바로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몇 주 전에요. 저희 집에 제가 참 사랑하는 딸, 물론 아들도 참 사랑하지만 사랑하는 딸 윤희가 집에서 잘못한 게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벌을 제가 주었습니다. 그 벌의 내용은 음식 가지고 잘못을 했기 때문에 음식으로 벌을 주어서 하루를 굶는 것을 제가 벌로 내렸습니다. 헐? 너무 가혹합니까? 너무 가혹해요? 네. 대신 그래서 저도 똑같이 윤희가 당하는 벌을 나도 똑같이 당하겠다 해서 똑같이 하루를 굶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잘못한 날이 토요일날 저녁이었어요. 그래서 벌은 주일날 받기로 하고 주일날 하루를 같이 밥을 안 먹고 우리 굶자.
그렇게 약속을 하고 아침을 굶고 저와 윤희는 교회에 왔습니다. 근데 문제는 점심시간이에요. 아침은 굶었겠다. 점심시간이 됐는데 밖에 나와서 혼자 눈에 눈물이 굴썽굴썽 하고서 저를 바라보고 있는데 제 마음이 차마 그것을 그냥 못 지나치는 겁니다. 결코 제가 배가 고파서가 아니에요. 네, 제가 배가 고파서가 아니라 그 딸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에이 그래 다시는 다음부터는 그러면 안 돼? 뭐 이러면서 그냥 부모의 마음이 그런 거 아닙니까? 약해져가지고 자기가 내린 벌인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철회하면서 밥 먹자 유나. 그래서 맛있게 밥을 먹었습니다. 자기가 내린 징계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정에 이끌려서 파기해 버리는 것. 이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러실 수가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은 지키셔야 하는 분입니다. 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그때그때 기분에 따라서 그때는 내가 기분 나빠서 그랬고 지금은 달라졌어 기분 좋아서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없어요. 왜? 그러면은 하나님의 온 우주적인 통치가 기분대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은 말씀대로 지키시고 이루시는 것이 이게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더군다나 지금 하나님이 상대하고 있는 이 죄의 문제는요, 누가 관계하고 있느냐? 사탄 마귀가 관계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죄를 마귀가 고소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공의로우신 분이시죠? 말씀하시는 것 지키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의 공의로 이 죄인된 인간을 심판하십시오. 이게 사탄의 고소입니다. 그렇게 요구하면 하나님은 꼼짝없어요. 따라야 하셔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대로 따라가셔야 되는 겁니다. 재판장에서 검사의 논거와 증거가 명백하기 때문에 재판관은 꼼짝없이 유죄와 처벌을 선고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럴 때 너무나 사랑하는 우리 모든 인간인데 공의의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그때 하나님이 자신의 의로운 기준을 낮추시지 않으면서도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은 인간을 용서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이 찾아내신 겁니다. 발견해내신 겁니다. 만들어내신 겁니다. 그게 뭐냐? 우리 모든 인간의 죄를 한꺼번에 대신 감당할 만한 죄 없으신 유일한 존재 누구예요? 하나님의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아들에게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옮겨놓는 거예요. 전가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 죄를 지신 예수님을 아들로서가 아니라 제물로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대신해서.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가리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을 가리켜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여기서 말하는 진다라는 것은 정확하게 말하면 제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의 죄를 짊어진 어린 양을 십자가에서 내버려 두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스스로 자신을 죽게 하심으로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영적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은 이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한 일을 우리를 대신해서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죄를 알지도 못하신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해서 죄인으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의 의인으로 변화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 일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법정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대신 내세울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향해서는 하나님은 기쁘시게 당당하게 이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그를 의롭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은 선언하실 수밖에 없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왜 예수님의 십자가를 사랑하는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내버려 두실 수밖에 없었는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셨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요,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애초부터 하나님과 예수님은 같이 계시면서 둘 사이에 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감추어진 지혜로 모략이 있는 약속을 하시고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부터 그 구원을 계획하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예수라고 이름 정한 것도 그 뜻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하는 의미로 지으신 거예요. 자, 사탄 마귀의 입장에서 한번 보십시오. 천지 창조 이후에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했었는데, 뱀의 유혹으로 아담과 하와가, 아니 전 인류가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죄를 지었을 때 사탄은 마음속으로 쾌재를 부릅니다. 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좋으신 것이 이제는 바뀌어서 온 땅이 죽음의 저주로 뒤엎일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쳐 죽입니다. 사탄은 환호성을 지릅니다. 왜? 죽음의 저주의 역사가 이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온 땅에 죄악들이 퍼집니다. 하나님이 홍수로서 땅을 멸하실 수밖에 없었을 때 사탄은 내심 승리를 확신합니다. 온 땅이 저주의 땅이 된 것처럼 이제 하나님도 죽음의 권세 앞에서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꼼짝 못하실 것이다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신 특별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납니다. 사탄은 긴장합니다.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죽여야 되겠다 생각하고 작전을 벌입니다. 헤롯을 부추겨서 영아 집단 학살을 자행합니다. 그러나 결과는 실패. 사탄은 이 예수를 가만두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고 지속적으로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음모와 계략을 자기 나름대로 꾸밉니다. 그래서 결국 수많은 방법 끝에 정치 지도자들을 끌어내고 종교 지도자들을 끌어내고 군종들을 동원하고 해서 마침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는 예수님을 보면서 사탄은 조롱하고 승리를 자축했을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주님은 지시고, 아니 하나님이 지시고 자기가 이긴 것처럼 보여졌기 때문이겠죠. 그러나 실상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이 이기시는 길이었어요. 그게, 아니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보내시는 하나님이 이기시는 것이 바로 그 길이었습니다. 사탄이 예수님을 못 박은 그 십자가야말로 사탄의 손아귀에서 인간을 구원해내는 하나님의 계획된 숨겨진 방법이었어요. 모략, 숨겨진 방법.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다 이루었다. 이제 다음번에 얘기할 건데요. 다 이루었다. 이 말은 다 갚았다라는 거예요. 죄의 값을 다 갚았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하나님이 그 죄에 대한 모든 하나님의 진노를 다 풀어내셨고, 그리고 우리 죄에 대해서 타산이 더 이상 고소할 수 없도록 해결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갚았어. 다 갚았어. 이제는 너는 더 이상 인간의 죄에 대해서 요구할 수 없다. 사탄의 죄의 권사를 몰멸하신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임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구속이 완성되어진 거예요. 이것이 프로젝트명 십자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모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도록 그냥 내버려 두실 수밖에 없으셨던 거죠.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셨지만, 함께 우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두실 수밖에 없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어느 신학자는 이 십자가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십자가는 죄에 대한 사탄의 죽음의 권세를 멸하기 위한 하나님의 낚싯바늘이었다고요. 사탄이 이기는 것 같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이기시는 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모략에 예수님은 처음부터 동의하시고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인류의 죄에 대한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진노로서 결국은 모든 인간들 죽어야만 하는 상황들이었지만, 그럼에도 그 사랑하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의 독생자가 직접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을 지켜보셔야만 했던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또 어떻습니까? 그 온 인류의 죄를 대신 감당하시기 위해 자신이 스스로 인간의 옷을 입으시고 죄인의 옷을 입으시고 공의의 하나님으로부터 십자가 위로 쏟아지는 그 모든 진노를 온몸으로 담당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것 같은 그 영혼의 거절감을 느끼면서 이렇게 지금 탄식하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하나님 나를 버리셨군요. 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다름 아닌 바로 여러분을 향한,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요. 우리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5장 8절 같이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이것이 우리 죄인된 모두를 향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임을 믿고 받아들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보니까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죄는 작은 거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결코 우습게 볼 것도 만만하게 볼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큰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것인지요.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지요. 죄는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겁니다. 여러분, 죄에 대해서 진노할 수밖에 없는, 판단하고 따질 수밖에 없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잊지 마십시오. 그 죄는 결국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아서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게 만드는 결과를 낳는 겁니다. 그 성경에 보면은요, 환난과 곤고, 핍박, 시험, 근신, 기근이나 칼,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랑을 끊을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도 죄는 능히 이것들을 끊어놓을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사야 59장 2절,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아니하게 함이니라.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죄가 있으면 그것이 막힌 담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뵐 수도 없고, 우리가 간구한다 한들 그것이 하나님께 상답되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는 결과를 낳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제가 끊어지고 막힌 담이 쌓아지는 것, 죄의 결과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사탄마저 걸려들었던 그 하나님과 예수님의 모략, 십자가의 작전,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헐어버리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죄의 결과에 막힌 담이 무너지고 거기에 새로운 화평이, 관계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위로 세워진 것,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여신 것입니다. 십자가는 또한 가로로도 세워져서 우리 인간과 인간 사이에 있는 죄악으로 말미암아 막힌 담도 또한 헐어버리시는 것이 십자가의 능력이라고 우리에게 이해시켜 줍니다. 이 십자가는요, 세상에서 보면 미련한 겁니다. 패배의 상징, 죽음의 상징입니다. 모든 사람이 피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나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 보니까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유일한 방법이셨음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세상에다 보면 미련한 것이고 피하고 싶은 것이지만, 그러나 구원 얻은 우리가 보니까 그것이야말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십자가, 아들을 대신 죽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임을 기억하십시오. 십자가야말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예수님께 다 쏟아부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표현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야말로 예수님의 죽음으로 사탄의 모든 죽음의 권세를 멸하신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 있는 것이 바로 그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늘 마음에 기뻐하고 감사하며 거기에 담긴 하나님의 울음을 같이 느낄 수 있어야만 될 것입니다. 우리 그 십자가 한번 찬송해 볼까요? 주님의 십자가 못 박히심,
주 십자가 못 박히면 속죄함 아닌가. 그 극률함과 큰애, 그 극률함과 큰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서 그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되새기면서 십자가의 능력 의지하고 십자가만 붙들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 마무리합니다. 오늘 이 십자가의 메시지를 여러분 같이 기억합시다. 우선은 죄를 경시하면 안 됩니다.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셔야 할 정도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은 무시무시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본성을 끊임없이 죽이기 위해 오늘도 십자가를 붙들어야만 되는 거예요. 네, 분명 우리는 구원받은 존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으로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행실이 완전해서 의로운 것이 아니라 신분상의 의로움이에요. 신학적인 용어로 justification, 칭의라고 얘기합니다. 아직 행실로 보면은 온갖 지저분한 것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예수님 때문에 의롭다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교회는 이중성을 가지고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화되었지만 여전한 죄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라고 하는 요청 앞에 서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풍성하고 넉넉하게 되었지만 그러나 여전히 불완전한 존재이고 채워져야 될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언젠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려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이렇게 already, but yet, 이미 받은 구원, 그러나 아직 완전히 이루지 못한 구원을 향해서 오늘도 이 긴장 가운데 살아가며 우리의 삶에 죄와 더불어 싸워야만 하는 거룩함을 요청받은 존재임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 우리의 능력으로 안 됩니다. 예수 십자가만 의지하는 겁니다. 죄의 본성에서 여전히 허덕이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 마음속에 세우고 그 십자가를 내 마음속에 붙드는 거예요. 십자가의 구원의 능력으로 내가 구원받았으니 이제 오늘날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성결의 구원도 임마누엘 되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면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만 붙들고 나아갈 때 이루어질 줄을 믿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예수께서 달려 돌아가신 그 십자가가 다시 한번 새겨지고 세워지고 그 십자가를 붙들며 여러분의 험한 십자가 끝까지 싸워 이겨나가는 그래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